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은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운동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현장은 지금 사탄 나라로 저주와 재앙이 만연한 그 시대, 네피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공동체 트리니티 교회를 불러주셔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막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스킬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답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결론 나면 성령께서 알아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과 집중 주소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라는 근본 목적이 나의 인생 목적이 되어진다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제목 최고의 방법.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고 중요한 인도를 받아나가야 되겠는데 최고의 방법 중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제자가 되길 바라고 또 쓰임받는 소수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전도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다인데 가문의 영적 문제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또 한계와 또 여러 가지 시달림과 문제와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경제 문제 때문에 또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우리 먼 사람은 별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또 나의 어떤 그 행동 그 습성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바른 말 하다가 또 때로는 이런 주장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최고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내분이 나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줄 수 있고 자녀 때문에 너무 골머리 썩을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어진다. 내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과연 해답이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로 우리는 날마다 빠져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할 말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마가다락방 안에 있었던 중요한 멤버들이 누렸던 위에서부터 오는 힘, 성령 충만함, 그거를 누리는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눈치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중요한 상황들을 보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영적 문제에 시달리죠. 그래서 늘 사건 사고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작은 일 성공시키지 못하고 실패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실패 DNA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는 거죠. 동기는 괜찮고 계획도 잘 세웁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게 안 되어지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오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몇 번 반복되어 보십시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타격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막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현장 바라보면은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들을, 전도할 곳이 없다, 그 거짓말입니다.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실상 없어서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죠. 현장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고요. 그 사로잡힐 때는 사로잡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40대 50대 중년의 남성들이 많이 숨 못 쉬는 것들을 경험을 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은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요, 강박증 비슷하게 심장이 쪼여지면서 숨도 못 쉬는 그 상황 속이 밤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요, 약을 찾게 되고 술을 찾게 되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헬스에 빠지고, 계속 나름대로 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 공황장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아, 내가 공황장애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지가 딱 되어지죠. 실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증상 이렇게 주면서 또 약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뭐 비행기를 타면은 불안해서 못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불안해가지고 고소공포증 있어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런 불안감이 아니고요, 갑자기 심장이 쪼여오는데 그것을 정말 그 상황을 이기려고 하면 뭔가 시원한 공기도 마셔야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4시간 비행기 탄다, 5시간 탄다, 10시간 탄다, 이런 미리 생각들이 와가지고요, 아, 내가 4시간 동안 숨 못 쉬면 어떡하지, 내가 답답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헤어나올 곳이 없지, 돌파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오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머리에 막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도 못 타고요, 비행기도 못 타고요, 실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죠. 분노 조절 장애, 조현병, 조울증, 업다운 됐다가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 고통당하는 그 상황은 정말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내 몸이 너무 싫고요, 순간순간 자살하고 싶고, 순간순간 너무 답답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현장들을 너무나 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그런 증상 올 수 있거든요. 현장에는 육신적으로 고통 많이 당합니다. 삶이 무너져 있고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 있고요, 원하지 않는 불치병과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미래도 없고 답답한 엄청나게 큰 산과 같은 그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돌파구도 없고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없겠지만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다락방에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같고 나만 겪는 고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4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초마다 하나님 안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외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붙잡았다가 그 안에 있는 지식과 보화와 감추어진 보물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혹시나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요, 혹시나 숨 못 쉬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 주신 거거든요.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입니다. 그때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른다면 사회가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을 알고 증인으로 선 사람은 한마디로 모든 답을 다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몸의 가시를 이렇게 주셨어요. 간질과 안질과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두게 하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대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열 때 치유사역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됐죠. 특별 은혜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24시 할 수 있는 최고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다면은 복음 안에서
재창조된 나, 그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 해방되어지고 뛰어넘는다면 그것은 나만의 무기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만의 지렛대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요, 많은 현장 문들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내 자신이 그 시달림 속에 있다면, 혹시나 내가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 이런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의 당위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되거든요. 안 될 것 같지만 어느 날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지렛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 앞에 증인으로 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질문,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여기엔 답을 딱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시대 때문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과정 속에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최고의 방법이 내게 실현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이렇게 포럼하면서 잘 안 잡힐 때 기도 제목 내라 이렇게 하면요, 그냥 뭐 입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상황 앞에서 진짜 성령 충만이 궁극적인 내 인생 목적, 실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마가다락방 내 인생에 체험되어지면 내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전도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어떤 뭐 슬로건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세 시대 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리라.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비밀 중의 비밀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 무엇입니까? 구약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하셨죠. 그 메시아 언약이 그리스도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인류 재앙과 저주의 원인이 되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삼저주, 이 부분들을 꺾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최고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완전, 그 이름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거든요. 성공의 자리에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윗이 고백했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막 쫓기는 상황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요, 매맞는 시간표도 있었고요, 고통당하는 시간표도 있었지만 그때 그가 소유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한 그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 날마다 이 비밀을 묵상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영적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공생의 기간들을 보내시고 결국은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부활 신앙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갔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옆에 계시면 좋겠는데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죠. 그러면은 이 승천하실 때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 계획이면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면서 우리의 신앙 목적이면서 우리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기준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결단,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결단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그러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표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충분 완전 모든 것, 이 영적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마지막 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내리겠다. 그 약속의 성취가 예루살렘 교회에 성취되지 않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이 자리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를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체험되어야 반드시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산업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모든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고민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면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현장입니다. 이것이 그냥 설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우리의 어떤 도표라고 보면 돼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면 그 길 따라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실제 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겠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훨씬 편한 거죠. 훨씬 더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실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진짜 강단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인 그 말씀을 붙잡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현장 속에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자연스럽게 현장은 변화되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중요한 말씀 운동 앞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앞에서 반드시 체험할 것,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우리가 현장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그대로 현장 속에 임재해서 우리의 업에 관여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관여하시고 우리의 영육 마음 생각을 붙잡아 가시면서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시고 견인하시는 것들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증인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있는 참된 축복과 그 안에 충만함을 내가 가진 증인으로 현장에 있었을 때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가 모든 현장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로 인한 5가지 응답이 그대로 이 제자들이 나가는 현장에 그대로 성취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구든지 다 아는 안전뱅이에 어떤 교리도 율법, 윤리, 도덕, 선행, 열심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를 성령에 충만한 이 중요한 제자들이 해결하는 그 응답들을 누리게 됐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응답을 누렸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이 현장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9시 기도 시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을 누리는 시간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일 앞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간.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응답들이 현장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들 업 현장 속에, 학업 현장 속에, 만남 속에, 가정 속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라교회고 중요한 현장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면은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구제일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중직을 뽑을 때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힘을 얻고
그 다음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면서 유대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성령 충만 이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데반은 특히나 7장 55절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돌에 맞는 그 즉시에도 완전 성령 충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돌 던지는 사람들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이 순교, 죽음이 엄청난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는 그 응답들이 이 계기로 인해서 시작되었죠.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시작이 여기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마음 비우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니까요. 다 잘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것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하는 것도, 내가 힘을 드리는 것도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누리는 거죠. 그 마가다락방 체험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는 사마리아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에디오피아의 중요한 문이 열리는 그 사건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메시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완벽하게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더러라는 말은 시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런 성령께서 빌립을 완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성령께서 전도의 문 열기 전에 미리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사람 붙이시고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부족했지만은 논문 쓸 때요, 논문 제목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전도 역사, 전도 역사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이 부분들을 주제로 해가지고요, 성령께서 중요한 문 열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연구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실제 움직이신 이 시간표, 이 성령 충만의 시간들을 빌립 집사가 먼저 누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빠의 중요한 문이 열릴 때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 고넬료가 중요한 응답을 누릴 때에, 중요한 이방인의 문들이 열릴 때에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6시 기도 시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잠들어가지고. 그때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갈급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실제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는 그 상황들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6시 기도 시간이라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반드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 하기 전에, 열심히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헬라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엄청나게 많은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응답이 일어나니까 중요한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 중요한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뜻대로 막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5인 1조, 이 선교팀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과. 어떻게 분봉왕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초대교회를 핍박한 자인데 그 젖동생 마나엔이 그 팀 안에 포함되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죠. 루기오와 니게르와, 흑인이죠, 인종을 뛰어넘고 모든 사상을 뛰어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의 중요한 전도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본문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사들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문이 막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드로아, 지금은 트로이죠. 드로아에서 이 바울팀이요, 성령의 충만한 이 드로아에서 중요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표를 가지게 됐죠. 어느 정도입니까? 문이 막혀도 그 안에서 귀한 전환점 맞이하면서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시간. 그러니까 중요한 현장 속에 문 막힐 때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서론에 이렇게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 상태, 힘든 상태, 시달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오히려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눈치채고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 2해 동안 제자는 따로 불러서 양육하고 현장에 나갔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 복음을 듣더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에 이름 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중요한 이 전도자가 만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방언 터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그 역사가 그대로 이 현장에 재현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재현이라고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역사가 그대로 현장에 옮겨져 가지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 지역 살린 그 응답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이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도 이 역사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메시지 인도를 받기 때문에. 19장 21절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전부 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중요한 시간표마다 자꾸 얘기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27장 20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그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엄청난 에베소에서 응답 딱 누리고 나서 우리가 응답 왔을 때 내 응답이 도취돼 가지고 막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것. 그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착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장 11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요, 공회 앞에서 막 재판받고 그런 위기 시대, 문제 시간표. 그때도 성령께서는 충만함 속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확신도 심어주고요, 마음도 확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7장 24절은 배경 다 아시지 않습니까? 풍랑 만났잖아요. 유라굴로 풍랑, 완전 죽을 위기 때, 그때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완벽하게 약속하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 이전에 전부 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저희는 이런 데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현장 살리기 전에, 많은 사역들 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 약속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메시지 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이것이 본질이면서 하나님 나라 결단, 우리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 나라 집중, 이 본질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강단에도 얘기하지 않는, 대학 강단에 한 분야에 20년 30년 연구했던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영적 사실을 우리는 매일 강단 예배를 통해 듣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훌륭한 사람이 이 논리 맞다라고 엄청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자료되고, 그렇게 그 논리가 맞다라고 표창장도 받고 학술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 사람이
이 사실 몰라가지고 정신문제 시달리면서 공황장애 시달려가지고 매일 밤마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흔히 들을 수 있어요. 너무 흔히 들으니까 정말 가치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 메시지,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메시지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여셨어요.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면 그 성령 충만 누리는 최고 시간, 강단 예배지요. 이게 비밀입니다. 너무나 형식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모르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강단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5가지 응답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믿음 딱 가지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5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오는 이 예배 가운데 다 회복하는 거죠. 내가 막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는, 우리는 여기 예배 드리는데 현장의 문들은 다 열리는 것입니다.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고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세운다,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이 예배 안에서. 그러면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이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에 결단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2장의 응답들을 현장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나만의 기도 시간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도를 오해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목욕 재개해가면서요,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해 본들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로 현장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기도 안에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처럼 7가지 영적 사실, 성삼위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교회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날마다 누리고 영적 세계에 움직이면은 실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이거를 안 하면 너무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현장 다 바꿀 수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속에 딱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 변화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작은 것부터 성공시켜 나가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침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스케줄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스케줄을 두고 7가지 영적인 축복, 신분과 권세 누리시면서 영적인 문들을 다 열어나가시고요, 또 고민거리 있으면 맡기고요, 또 하나님 계획이 뭔지 질문도 하시고요, 스케줄을 놓고요, 잘 모르겠으면 말씀도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아침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낮에는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장에서 이끌어 가시는지 확인하고 순간순간 인도받는 것입니다. 무시로요. 그 다음에 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든 있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영업사원들 계시면은 하루에 약속을 3개 딱 잡아놨는데 그 약속이 진짜 만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다 캔슬되면 낙심되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2명 정도 만나기로 했는데 연결돼가지고 소개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5건을 내가 했다 이렇게 되면 흥분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5건, 10건 한다고 인생 성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약속해놨던 그런 내 계획들의 만남들이 다 성취된다고 인생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더 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밤에 체킹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분들은 내 개인적인 생각에 실패였고 또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재해석하는 거죠. 오늘 내 생각 외로 더 응답 누릴 수 있거든요.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처럼 많은 응답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방향성을 던지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응답 왔을 때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문제와도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획만 찾으면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24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될 겁니까? 가장 약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뭐가 문제되는 것입니까?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그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낮 밤 이 기도를 회복하시면 이거를 24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루 3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24시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하나 나의 고질적인 문제 해방됩니다. 어느 날 안 풀렸던 그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시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25시의 응답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 있었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부 다 과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절대 계획 언약을 이루는데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니까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나는 그때 순간순간 응답을 누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 후대에 남길 완전한 작품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절대적으로 이루어 나가신 참 계획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24시 속에 들어가면 돼요. 24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숨 못 쉬니까요. 그러니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때부터 응답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그 증거거리가 체험했는 그것들이 지렛대가 돼요. 그게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 여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 계획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응답 아닙니까? 사람마다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좀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마음 생각의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떤 너무 작은 일에 막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분이 너무 마음이 많이 무너진 사람이고, 너무 아무 일도 아닌데 혼자 낙심해가 막 잠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많이 무너지신 분. 상처 있으신 분들은요,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위로해 준다고 그 상처를 건드리면요, 위로해 주는 것도 섭섭해하고 아파합니다. 여기 큰 상처가 있다고 보십시오. 괜찮나 하면서 만져주는데 상처를 건드리니까 아픈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 결과로 어떤 사람 증상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증상 안 나타나도 우울, 염려, 불안 상태에 있거든요. 어떻게 바꿉니까? 열심히 하면 바꿉니까? 돈 벌면 바꿀 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운동 속에 계속 더하고 건강해지면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 순간에는 뛰어넘을지 몰라도 근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마다 육신 상태에 있어요. 육신의 상태 다 있습니다. 체질적인 부분들요. 결국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내가 안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 체질이요, 바꾸기 힘들어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집중을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영적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나름대로 맞다라고 하는 돈, 명예, 지식, 나의 추구하는 그런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려는 그런 부분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 육신 상태, 그렇게 열심과 집중과 성실과 진실로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영적 사실 속에 집중하는 그 시간, 때로는 변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그 시간 통해서 지금은 당장 변화되는 것처럼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꼭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다락방 체험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마가다락방 체험한 이 사도들이 70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못 누릴 이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통해서 이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로를 여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회의 일줄 믿습니다. 내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것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것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축복이 시작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수의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3장 통해서 예루살렘 문 열리잖아. 성령 충만 받으니까 6장 7장 보면서 유대 모든 문 열리잖아요. 받으니까 8장 사마리아 문 열리잖아요.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서대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며 방향이 되어지며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서 현장의 참 증인으로 시대를 치하고 재앙 막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선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